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 또 오늘 말씀을 훑어보면서 같이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는 베드사다라는 곳이에요. 옛날 번역에서는 베데스다라고 했었습니다. 연못가인데요. 이 연못가가 좀 특별한 곳이었어요. 어떤 곳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어떤 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전설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헐천 그런 거 있죠. 그게 막 물을 움직여 놨는데 물이 그때 막 움직인 것을 천사가 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거기에 미네랄 그런 좋은 약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치유를 받았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미신이라고 하지 않고 병에서 나았다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기다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은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 간증도 있고 그런 경우를 봤으니까 몰려오고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했겠죠. 그래서 구약에 온갖 신기한 기적들이 많은데 뭐 이런 것을 못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아주 오랫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38년 된 38해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보면은 이 환자가 혼자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마비가 된 어떤 중풍병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겠죠. 그래서 병자가 말하기로 이 자기한테 물어보는 분이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는 대답이 이런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은 물을 봤나봐요, 움직이는 것을. 그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불평 같은 말인데 자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병이 나아버렸죠.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요한복음 5장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특이한 히브리 문장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결론을 어디에 맺죠? 마지막에 맺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고, 또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보통 앞에 먼저 결론을 박아두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특이하게 결론을 가운데 두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9절에서 30절에 제일 가운데 있는 말씀이 이 두 가지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똑같이 말하죠. 강조하면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죽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생겨서 살아나게 되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은 사실은 부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병자의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사회적인 기능도 할 수 없고 가정생활도 꾸릴 수 없고 그냥 연못가에 누워서 연명만 하고 있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25절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이 어떤 것이기에 죽은 사람을 살릴까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온 만물이 거기에 순종해서 빛이 있고요. 바다와 물고기가 거기에 있으라 하면은 생명도 살아나고 바다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는 생명이 거기에 순종해서 그 생명이 생기고 걸어 나오게 되었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25절에서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금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직 저는 안 죽었는데요, 왜 제가 산다고 하십니까? 왜 부활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이 공급되는 그 연결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자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영은 본질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결되고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부활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가 있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고 천국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과 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주님의 날로 삼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쉬는 날로 삼죠. 그런데 이 당시로는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 토요일에 했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는데 그게 점점 사람의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전통과 생각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37가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안식일에 불을 끄거나 켜지 마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었는데 요즘 그 유대인들 옆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알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안식일에 그 집에 가서 불을 켜고 끄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알바도 있대요. 그런 것도 생기고 또 뭐 반죽을 하지 말라, 바느질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매트를 들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 안식일을 어기네, 율법을 어겼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것이 그 병자가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당신 그 연못가에 있던 그 사람 아니십니까? 거기는 진짜 심각한 병사들만 모인 곳인데 그런 병을 치료받다니 도대체 당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십니까?
저도 그 사람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네, 심각한 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은 보지 않고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규칙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심판주이고 메시아이고 부활을 주는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19절부터 30절까지 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31절부터 하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주이고 메시아이고 부활의 주라는 것을 증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증인을 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이고 부활의 주다 라는 그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세 명을 데리고 와요. 첫 번째 증인이 이분이십니다. 세례 요한. 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세례 요한인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증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설교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가르치고 또 오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산공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세례 요한 공식적인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거기에 해결이 있다. 또 관계의 회복이 있고 참 진리와 만족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김은기 집사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너 바뀌었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 가르침과 기적들, 이런 것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칼럼에도 썼지만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캐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휴스턴에 연수를 갔을 때 한 목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휴스턴에 이민을 와가지고 조금 이게 호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느끼는 게 이 캐나다에 오니까 환경이 좋고 또 한국보다 시원하죠. 그래서 저희 아토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기후랑 자연도 아토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목녀님이 급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응답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의 아토피가 호전된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기도 많이 해주었나 봐요. 그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 돌이켜보니까 저의 아토피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요즘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 사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이것도 기도 응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미리 들려줬는데 저희 아내도 저희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목장 모임마다, 기도 모임마다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저의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기도하시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기후와 환경이 좋은 아토피가 나을 만한 이 캐나다에 올 수 있었던 것이 그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뿅 하고 낫는 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옮기신 것도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그냥 우연인가 보다 싶은데 기도 응답이 쌓이면 쌓일수록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세 번째 증인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대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한 유대인들이 다들 구약 성경 박사들이십니다. 달달 외우고 있고요. 평생 동안 이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왜 믿지 못할까요? 성경이 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읽는다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맨날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세 가지 증인인 세례 요한과 기적과 성경을 알았고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과 기적과 성경을 알았는데 아마 병자보다 알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병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고 유대인은 믿지를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 5장 마지막 결론쯤에서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도 기적을 보고도 세례 요한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가 나옵니다.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아멘. 왜 유대인들이 43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이게 인과관계가 별로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들겠죠.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같은 사도 요한이 지은 요한 1서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대요. 반대로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육체의 욕망, 또 쾌락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 또 눈의 욕망, 겉으로 예쁘고 멋지고 허영되고 찬란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거는 소유에 대한 자랑, 또 교만, 또 어떤 그런 것들, 프라이드,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쫓아갈 때에,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부활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또 이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왜 믿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고 잘되고 성공하고 칭찬받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잘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바랄 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성경을 봐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38년 병자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 당시 연못가의 풍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서는 사람들과 중풍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네, 여러분, 이 연못가 주변에 눈먼 사람, 다리 서는 사람, 중풍 병자 세 부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장소에 세 병자만 있었을까요? 다른 병도 많을 텐데 이 세 부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거동이 움직이는데 힘든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재빨리 그 연못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병자들은 옆에서 다들 도와주는, 옆에 있는 사람, 그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만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들어가지고 못에다 던져주는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도 못 가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연못가에 누워 있지만은, 기다리고 있지만은 치유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분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도 갈 수 없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세상에 바랄 것도 없고요. 또 세상의 영광도 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망만 있습니까? 하늘 소망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를 저 물에 던져줄 사람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니고 진짜 치유 그 자체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준 거죠. 세상 소망이 아니고 하늘 소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을까?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유대인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이 병자의 편에서는 모두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병자가 38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38년이라는 숫자를 다른 데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모세를 죽이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 힘을 주실 텐데 믿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서 믿음이 충만한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은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가? 마치 이 병자의 산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 또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곳입니다. 반대로 뜨거운 햇볕과 또 추운 밤과 불뱀과 전갈과 도적이 있는 그런 없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기댈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할 다른 사람들도 없습니다. 오직 바라볼 곳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38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고 살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랑과 세상 영광, 세상 소망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믿음의 백성, 용사로 만든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장 다채롭게 또 뚜렷하게 경험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곁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태양과 추위와 정갈과 불뱀과 도적이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지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은 다 광야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절에 우리는 무엇을 훈련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세상 사랑과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늘 소망을 가지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해서 세상 방법과 세상 영광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기다리면서 오직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장 풍성하게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절을 지나서 오직 하늘 소망만 남았던 38년 된 병자처럼 또 38년 광야 시절을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훌륭한 용사들이 되는 우리 모든 마라나타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삶에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례 요한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성경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상 사랑 또 세상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를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